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어요.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명으로 사는 행복한 새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오늘이 열흘째가 이렇게 넘었죠. 그죠? 일주일이 훅 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신 2020년 새해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 할렐루야.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좀 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만 바뀌었지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작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꼭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새해는 뜻을 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새해에 이렇게 살리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갈 때 새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새롭게 시작할 때는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도미니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케일 매튜스 박사는 목표 달성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각계 계층의 사람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성공해야지, 새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을 따로 이렇게 나누고, 뜻을 정하여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게 하고 자기가 정한 뜻, 또 삶의 목표를 선포하게 하고, 그렇게 한 그룹을 딱 비교를 해본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록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자그마치 42%가 높았어요. 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뜻을 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와 행동이 그 목표를 향하여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뜻을 정하면 막 열정이 생기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면서 목표한 바를 성취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서나 또 역사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어떤 한 점에 오메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인생의 뜻을 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자, 우리 대표적인 한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알프레드 노벨, 지금 노벨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물론 돌아가셨지만 노벨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가는 많은 세대에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다 우리가 노벨,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8년에 한 프랑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답니다.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이렇게 신문에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이 기사를 읽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알프레드 노벨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인 노벨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 실수로 동생인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을 알고 기자가 오보를 낸 거예요. 오보를. 당시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를 막 끌어모아서 세상에서 부귀 공명을 막 누리면서 막 세상의 쾌락을 막 즐기고 있을 때였대요. 자, 근데 이 노벨이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죽음의 상인, 그래서 부자가 된 고약한 사람,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 평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야, 나는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인생의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을 정했냐면, 자, 여기 나는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평화를 심어주는 자로 기억되리라 하고 뜻을 다 정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소유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하고 뜻을 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영화롭다고 하는 노벨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가는 많은 세대에게 지금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뜻을 정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였고 포로였습니다. 근데 이 잡혀온 노예가 17살 어린 나이에 왕을 모시는 그런 공직에 오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가면서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정권이 4번이 바뀌는 격동의 시대에 그 제국의 총리직을 계속 감당합니다.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싹 청와대가 물갈이 하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그 제국의 권력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왕위의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왕의 조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이라 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저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하는 엄청난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평생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온 노예이고 포로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나는 이제부터 바벨론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안 살아.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안 살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하고 어린 때 다 뜻을 정했어요. 그 정한 뜻이 평생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 뜻대로 살아서 그가 그토록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뜻을 정해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할 때, 자, 우리가 엄청난 뜻을 하나 일단 정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한 그 뜻이 뭘까요? 뭐예요? 할렐루야. 3부에는 이제 한두 명이 말을 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읽었겠습니다. 시작. 2020년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리라고 뜻을 다 정했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깨닫고 다 뜻을 정했어요.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읽도 운동도 하고 1만 시간 운동도 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 운동도 하고 기도 운동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저 다른 설교 안 해. 계속 이 설교해야 돼. 이게 최고의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종기,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복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설교를, 무슨 다른 복을 빌겠어요.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했으므로, 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해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오늘 이제 결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꼭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뭘까? 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두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삶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미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사모하고 동행을 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못 미치고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대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의 사명이 뭘까? 성경에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모든 그리스도의 미션, 그거를 뽑아내라면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자,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되냐? 새해는 내가 예배자로 살리라. 할렐루야. 새해는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리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가 뭐냐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해는 예배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영화 불의 전체 그 실제 주인공이었던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 얘기 여러분 몇 번 다 들어보셨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망주 중에 유망주예요. 나갔다면 무조건 금메달 딸 수 있는 굉장한 유망주였는데, 아니 경기 일정이 발표됐는데 그것이 주일날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 경기 일정이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이 엄청난 결정을 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데, 나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뜻을 딱 정했어요. 영국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배신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좀 융통스럽게 믿어라. 막 언론이 TV에 막 비방하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요동치 아니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평일 경기가 있는 400m를 출전했는데, 사실 400m는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일날 400m를 나갔는데 그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마치 400m를 100m 달리듯이 막 전력 질주를 해갖고 세계 신기록을 났어요. 지금도 깨지 못하는 세계 신기록을 이 사람이 냈어요. 아니, 어떻게 400m를 100m처럼 달릴 수 있어요? 그가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말의 능력으로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근데 기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서 영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것도 기적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국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너졌던 주일 성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국 땅에 막 임한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무너졌던 예배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영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릭이 올림픽 금메달하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보다 자기를 구원하신 목적인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쉐켄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권세인 것이에요. 예배드림의 즐거움, 예배드림의 기쁨, 예배드림의 영광. 여러분, 새해는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되 이런 결단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다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입술의 고백도, 우리의 삶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문으로 삼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쉐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24편입니다. 24편에 다윗이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말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고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라는 것은 나의 피로,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예배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 피로, 내 소원을 성취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예배를 드리고도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막 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마음을 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후렴으로 보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통로 삼으시고 임하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24시간 360일 한 호흡 한 호흡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흠령하는 예배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24시간 360 우리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면 예배대로 살기 위한 실천 지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동기를 점검한다. 항상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킨다. 교회 공예배를 잘 드린다. 목장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도 준비한 것, 마음도 사모함으로 기름 부심으로 다 준비하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지각을 하고 함부로 막 그런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 이 목적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뜻이 뭘까? 그것은 두 번째는 지상명령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은 명령이 네 가지가 동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고 지키기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두고, 성령 충만해 복음을 두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을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린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 명령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왜 이것이 지상 명령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크고 높고 소중한 명령이 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장 엄중하고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지상 명령, 그것을 교회는 가장 영순위로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상 명령을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궁극적인 터미널골 목적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기쁨, 영광, 행복,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목적대로 지상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의 복을 실제로 누릴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과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체적으로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이 제자란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의 뿌리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 명령을 성취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시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새해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리라, 주님을 닮아가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보이는 복음, 듣는 복음, 느끼는 복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살려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거요, 양육하는 거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게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결단을 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시작. 2026년 새해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제자로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가 실천 사항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한 사람 이상 전도한다. 내가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고 돌본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다. 목장 소그룹에도 참여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한다. 할렐루야. 올해는 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세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양육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뜻,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삶, 선교적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냐면,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분이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연결하는, 매개체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그리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이 세상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포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 알린다,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는 삶, 이게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나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증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나라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성교학에서 이거를 미션,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알리는, 증거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선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를 때 이것이 원문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만방에 드러내라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앞뒤자.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선교인 거예요. 선교. 선교는 꼭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크로스 컬처를 해갖고 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것이 선교지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내가 들어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것이 곧 선교지고,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밥을 해주고 대접을 해준 것도 선교고, 내가 부침기를 하나 꺼갖고 옆집을 섬기는 것도 선교고, 내가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다 선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말과 일과 행위가 다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 권사님이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지역의 선교사구나, 이런 자기 신분 정체성을 깨닫어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이도 듣고 그러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따뜻하게 해갖고 옆동, 이동, 앞동, 뒷동에 원룸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갖고 도시락을 원룸에다 걸어두는 거야. 그리고 한 말씀 쓰는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지? 밥 든든히 먹고 출근해.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 옆집 할머니 누구누구, 이렇게 써붙였어. 그러기를 여러 번 이제 진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취업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따뜻한 그 따끈따끈한 도시락이 다 걸린 거예요. 그 집밥을 먹은 거죠. 그 밥을 먹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할머니가 다니는 권사님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지는 저는 잘 몰랐지만 할머니의 도시락 속에 담긴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랬대. 이게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뜻을 정했으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0년 새해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지침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선교사라는 자기 신분을 선포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긴다. 죽게 하듯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 실력과 정직으로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살리는 언어로 공동체 분위기를 바꾼다. 하루하루 구체적인 친절을 베푼다.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의 불의와 싸운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뜻을 정했다면 직장 딱 들어갈 때 선포하고 가야 돼. 나는 이 직장에 보너스를 받은 선교사다. 딱 선포를 하고 가야 돼. 내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직장에서 드러내실 거야. 자, 그러려면 이제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을 감동시키고 무엇으로 세상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끊임없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섬기면 돼요. 주님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직장 가서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면 선교자의 삶을,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지만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섬기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맡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로 삼으셔서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 한 장 드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는데, 자, 여러분 2020년 새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